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 우리 366면에 있습니다. 23절부터 우리 30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우리 30절까지 이렇게 봉독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이제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믿음의 산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죠.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여기 요셉이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는 놀라운 우리 비전 속에 살아온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난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루는 이런 우리 증인된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에 반드시 큰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치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이런 가뭄을 피해서 애굽 고센 땅으로 이사를 오게 되죠. 이사원 인원이 전부 다 70명이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70명이 애굽에서 430년을 지나는 동안에 어떤 인구가 됐을까요? 200만 명이 훨씬 넘는 이런 인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큰 인구가 되었죠. 하나님의 뜻이요, 참 묘합니다. 분명히 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피난 왔는데 그 땅에 목초지가 많고 땅이 널널하고 살아갈 이런 형편이 좋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땅에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이루는 데는 애굽 땅을 택해서 살았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족이 이제는 그 땅에서 더 이상 살아갈 필요가 없어질 때 그때 한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데 그 지도자가 바로 오늘 주인공인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세워져서 애굽을 이렇게 통치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가 태어나면 즉시 죽여야 되고 나일강에 던져야 되고, 여자가 태어나면 살려두는 이런 살벌한 시기였습니다. 자, 이게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막아서고 있어요.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집어던진다. 어떤 가정에서도 이런 정책을 따르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은요, 애굽 나라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냥 우연찮게 가뭄을 피해서 와서 인구가 불어났던 그런 것인데, 애굽보다 나라가 강하게 되니까요, 애굽 왕이 통치하는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해서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집어던지라는 이런 명령을 하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는 그때에 바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1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이목구비가 뚜렷한 아름다운 아이였다. 예, 이게 이제 표현이 이렇게 했지만 사실 아기가 태어나면 모든 아이가 다 예쁘잖아요. 예, 이목구비가 뚜렷하건 좀 나중에 성장하면 되니까 자식이 태어나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느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그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즉시 나일강에 던졌어야 되는데 석 달을 숨겼다고 이렇게 표현한 내용을 봅니다. 석 달을 숨겼다기보다는 도저히 자기가 낳은 자녀를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어서 그냥 믿음으로 키웠다라는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은 이런 내용이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렇게 아이를 버리지 않고 기르는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부모까지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치하에 이를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굉장히 어려운 이런 시기에 살았다. 우리나라에 이런 그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가 있었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인인데 우리 반대로 여기는 또 일본이라는 나라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어려운 정책들을 펴 나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애굽에서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면 죽는 정책을 쓰는 것은 참 어떤 나라도 다 믿지 않는데 이런 우리 정책을 써서 이게 하나님의 표현은 여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는 요소가 되어서 결국은 이 애굽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로 엄청난 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3개월이 지났어요. 도저히 더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 부모가 선택한 것은요,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겁니다. 물이 스며들지 않게 거기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바르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모세를 그 안에 집어넣고 어쩔 수가 없으니까 나일강 물에 이렇게 띄워놓습니다. 흘러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미리암이라는 이런 우리 누이가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 슬슬 흘러가는 이 갈대 사이에 있는 그 바구니를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의 공주가 마침 목욕을 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나 시기가 참 잘 맞잖아요.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어떻게 이렇게 맞추셨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의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분명히 이 이스라엘의 아이가 있는데 너무 준수해 보이니까 그 아이를 건져서 이제 놓고 보니까 그때 이제 이 누이가 달려가서 유모를 찾느냐 물어보니까 찾는다고 하니까 자기 엄마를 데려다 주는 그런 역사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요 너무나 적절하게 사용하셨고, 그리고 애굽의 공주라는 그 지위 때문에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로의 왕궁에서 이 모세라는 그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키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참 기이할 정도죠. 이스라엘 나라를 출애굽시키기 위한 한 지도자를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키워냈다. 자기 가정에서 키우면 죽게 되니까 바로의 왕궁에서 키우자는 이런 기발한 이 아이디어 발상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세우게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그 타임이 너무나 탁탁 들어맞게 우리 이 모세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적이 많으시죠? 기도할 때 이것은 이렇게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저렇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앞길이 큰일 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민생활에서 기도하는 방법이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지는 몰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자마자 첫 예배를 드리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이런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었다. 한국에 살았으면 아직도 아마 교회는 안 갔을 거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내 앞길이 막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해 달라고. 이것이요, 굉장한 이 믿음의 시작부터 바로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쓰임 받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장성할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4절 2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장성하여라는 것은 이제 사리 분별을 판단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달을 즈음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바로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해 버렸다는 거예요. 공주가 아니면은 자기가 살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본인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너무 불편하게 느껴졌다. 그런 정도로 이제 사리 분별을 할 줄 아는 그런 시기에 바로 자신이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하고, 그리고 이 이집트에 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고난받기를 이렇게 택했다. 사람의 선택이 처음에는 왕궁에서 키우지 않으면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자기가 크고 나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엄마인 유모한테 아마 배웠던 이런 내용이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강하게 심어줬을 거고, 그것이 바로 이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하는, 또 애굽의 왕에서 사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겨서 바로 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살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이 애굽 사람과 같지 않은 이 구별된 사람이다. 이런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계속 갇혀 살았을 때에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라는 고민을 다 한 번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나의 정체성은 내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정체성이다라고 판단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여정도 항상 가로막힘이 있지만 결국은 믿겠다고 끝까지 우리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뚜렷한 하나님의 정체성,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한 사건이 생기죠. 그 뭐냐면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게 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파묻는 이런 사건이 생겼죠. 이를 통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기는 했지만, 이것은 바로 이 애굽 왕자로서의 행동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히브리 사람임을 증명하는 한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삶으로 성도임을 증명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도의 삶은 삶으로 증명돼야 된다. 이게 우리 이찬수 목사님 책 제목에 설교집 제목에 삶으로 증명하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꽂이에서 삶으로 증명하라. 그렇지,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 이런 우리 마음을 주셔서 이 표현을 제가 도용했습니다.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삶으로 증명해야만 됩니다. 이 바로의 아들이라고 했던 이 모세가 공주의 아들은 거절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똑같이 고난을 택해서 살았다.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애굽은 부강하고
부러울 것 없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지만 그것을 뜻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부유하고 물질이 많고 풍성하여도 자신의 정체성은 애굽 민족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내용을 특별하게 삶으로 그대로 나타내 보였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거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사방이 자기 적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중에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사건이 생기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돌아가는 도망치는 이런 삶 속의 여정을 느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모세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그 애굽에 심어 놨지만 애굽에서의 이 모세의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미디안에 도망을 가서 40년을 또 다시 산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피신하지 않았다면 그 40년 기간 동안에 애굽 땅에서는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사는 이 모습들이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는 전혀 다른, 양을 쳐야 되고 그리고 매일 눈만 뜨면은 그 양과 같이 살아야 되고 젖을 짜고 이런 목동의 삶, 목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우리 자기 세대에서 그리스도께서 당하는 이런 수모를 체험한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오늘 표현하는데요.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참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모세 시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표현될 때가 이렇게 대칭이 되지 않는 그런 시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 같은 이런 수모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한 예표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우리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다시 우리 미디안 땅에 가서 사는 이 40년간은 사실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40년의 그 고난의 수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워놓는 이런 모습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수모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그 40년 기간 동안에 모세의 인격을 다듬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쓰심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모세의 행동은 양치는 자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애굽을 떠나 애굽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이런 우리 내용의 표현이 우리 27절에 나오는데 이 내용을 살펴볼 때 미디안 땅에 있었던 그 기간이 어떤 모습에서 보면은 자신의 인격을 다시 온전하게 수양을 하고 급한 성격을 다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 지도자의 자질을 오히려 그 땅에서 미디안 땅에서 다 갖춰졌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7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은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모세가 애굽을 도망치게 된 것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파묻은 것이 탄로나자 바로 이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했지만 이 애굽 왕의 노함으로 도망을 쳤지만 우리 27절에 보면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27절 하반절에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이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에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미디안 땅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얼핏 보기에 성경에 보면은 양치는데 온 하루를 다 소비하고 그렇게 다시 40년을 살았을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적인 표현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다. 실제적으로는 그런 믿음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한 이런 믿음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곧바로 인식하는 기회가 바로 이 미디안 광야에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라는 것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받은 피로 문설주 좌우 인방에 피를 바르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살아나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장자들은 순식간에 죽는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장자가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는 이런 정책을 썼던 이 애굽 땅에 애굽의 장자들이 일시에 다 죽이는 이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지만 그 사람들은 엄청난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부족했어요.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 바다 앞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갔을 때 애굽 군대가 그곳을 따라 들어갔다가 완전히 수장되는 그런 역사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건드리면은 이런 놀라운 보복이 있었다. 그 민족들이 다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완전히 그 힘의 근원을 다 제거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핍박받는 엄청난 기간에 그 수모를 일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제거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에서 선포되는 이 핏뿌림의 역사들, 우리 보혈, 이것이 서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이렇게 부각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의 피는 어떤 역할을 하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런 피의 결과, 이것은 출애굽기 12장에서 23절 사이에 나오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이것을 특별히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 애굽 사람들의 모든 가정에 우리 장자들이 죽임을 당했고 또 이스라엘 군대가 수장을 당하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응징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믿음은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고통이 임하고 고난이 다가와서 그 고난에 휩쓸다 보면 믿음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산다면 거기에서 뚜렷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앞에 임박해 있어도 믿음을 택하면 그 죽음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삶으로 증명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더 굳건한 믿음, 우리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연합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욱더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